다른 데보다 좀 빠르죠. 예, 좀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늦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다 찾으셨죠? 방송문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멍하니 보지 마시고 본문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가베나움에 이르러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아들들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자, 올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세. 반세계를 내신 아버지 성전세를 내신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영혼들 잘 알아서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선님께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거우면 놓고 가. 내가 오래를 갖고 다 줄게. 나는 교통비 안 들어. 걷기 운동 한번 하지 뭐. 그래 그럼 내일 나랑 같이 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게 생명의 속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것이 저 양반 참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짐승, 즉 염소와 황소와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유월절을 행하든지 매주 안식일을 지키든지 초막절을 지키든지 이럴 때마다 그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매년 한 번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대속죄를 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죄인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루 전에 대속죄일 일주일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오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네 번.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단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건 그림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뭐 어린 양을 꺾은 것은 계모가지 꺾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상에게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참말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우상한테 드리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황소를 드린 것은 살인한 죄와 같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너희가 돼지 피에 섞었다 그러죠. 근데 그 소리가 신약시대 때 주님 시대 때 그 신약이라고 주님 시대 때 빌라도가 있을 때 갈릴리에서 돼지 피를 섞어서 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은 것 같으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망대를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대여섯 명이 죽느냐. 그가 죄가 많은지 아냐. 너희가 회개치 않은 이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아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 생명의 속전은요. 나이를 먹어도 드려야 돼요. 어려도 드리고. 그게 딱 성경이 정확히 나와서 메시지.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온전한 뭐 주일 연보처럼 내가 월급 받으면 이게 30분의 1 이게 아니죠. 그들에겐 그들의 영역에도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이수로. 그걸 여러분에게 일일이 지금 제가 뭐 그 설교를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성경.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구나. 이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거예요. 이렇게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생명의 속전이 어디서 나왔냐면 6월절에 나와요. 6월절. 바로 출애굽기 12장부터 쭉 해서 나오면서 30장에 그 생명의 속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전염병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11조는 왜 드려요?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죠. 11조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고백이 11조라 이 말이죠.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11조를 못하니까 나머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 생명의 속죄는 나를 통해 원수가 들어오는 생각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 뭐 김재성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막 설교하니까 아, 참 그러고. 아니요. 김재성 목사도 인간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나도 너희가 똑같은 성경이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알고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날마다 죽는다겠어요. 왜 죽어요? 아니 내려놨으면 한 번 내려놨으면 끝났죠. 이게 항상 육신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니까 죽인다는 거죠. 그걸 이기려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또 복음을 잘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두고 고린도서 9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성경에 보면 바울한테 주님께서 너 복음 전하는 소리 안 했거든요. 12 제자에게 했지. 근데 그는 배웠다고 했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이 무슨 산이냐면 성경에 호렙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저기 이라크를 이집트 옛날에 쳐들어가는데 거기가 아니고 밑에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을 못하고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서 또 그 성전에다가 여기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점점 가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러냐? 그들은 잡혔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뺏기기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는 반대로 우상을 그렇게 알라시나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더 충성합니까? 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물 뿌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 그렇게 더럽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막 절하고 나시니까 그들이 타면 그렇게 힘들다. 비행기가 하늘에 공중에 떠 있어도 그들은 그렇게 섬겨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순종합니까? 조금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뭔가 그것이 크레임이 걸리려면 살짝 예수 믿는 걸 피하잖아요. 살짝 어떻게든 꽁지를 빼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지혜로운 거 같잖아요. 지혜롭게 보일 때 아니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알았다 하면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이 볼 때 가룟 유다가 지은 죄하고 베드로가 지은 죄가 누가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설명했죠. 예, 가룟 유다는 인신매매밖에 안 했어요. 주님 앞에 거래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인신매매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근데 왜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셨을까요? 주님이 처음부터 그럽니다. 12 중에 하나 그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평생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비록 그 앞에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기도 하고 기름 바르고 했지만 12시대 때 권능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계속 가서 예수를 팔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얼마나 간약하냐면 정신이 깨서 보니까 자기 스승이 죽어가. 자기는 자기 스승을 살리려고 했거든. 팔아가지고 참 요셉처럼 팔아가지고 어른이 되고 총리가 되듯이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게 하려고 생각했을 거죠. 근데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팔았다고 그러세요. 그때 모든 죄를 가룟유다가 씌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서 자살한 거죠. 근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회개했겠죠. 내가 어찌할꼬.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꼬. 했겠죠. 그럼 못해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죄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네가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천사와 모든 자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기도해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 하나를 줬는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 수장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다 오실 때 그가 주라고 하니까 옷 벗고 우석에 들어가서 주여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해도 그 기도를 받지 못한다.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도 못 끊는다. 왜? 내가 끊는 거죠. 또 로마서 그러니까 히브리 7장에도 그가 보좌 우편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넉넉히 구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피 흘려서 값으로 샀단 말이죠. 그 나는 그거 싫다고 그 우리를 뛰쳐나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우리를 뛰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창세기 2장이 말하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인간 중에 아담을 여기에 동산지기로 세우죠. 그 전에 뭐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자 이때 뭐요? 여기다 생기를 보여 사안령이란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만 들어간다. 존재만 들어간다 하는 의미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원래는 뭐냐? 천국이죠. 천국. 즉 만유죠. 성경에. 이게 어디 가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나왔어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나와요. 그래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해요. 영적인 천사들만 영만 그래서 그 만유로 보려 신들의 하늘 그리고 영계 이렇게 말하죠. 영계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 뭐 젊은 애 아니요. 영들만 들어간다. 이게 세계라고 하죠. 이상을 세계 여기를 이렇게 세계라고 하잖아요. 세계 응? 세계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는 영들만 들어가다 신령할 영자에다가 영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계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하늘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타락한 놈이 누구요?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할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에서 내가 하나님의 에덴 그 화강석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진주 나오는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보면 12보석이 나오지 기초석 그것이 이거 있다 여기 있단 말이죠. 그거 여기가 애도 있었는데 여기서 죄를 지나니까 어떻게 아웃 되더라 이 말이에요. 쫓겨났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영적인 존재가 못 들어갔던 것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영적인 존재를 지어서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 이 말이죠.
어디서 만들어도 여기서 졌는데 이들이 죄를 지니까 애들 눈에 쫓겨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안에 들어왔어. 겉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켜야 할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나왔다. 그러면 죄가 졌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스스로 아웃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졌다. 자기 스스로 이걸 택했다는 거죠. 그럼 가라고 밀어버린다니까. 이게 미혹이요. 내가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쪽을 끌어내는 거예요. 야, 너 하늘나라 가 있잖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 쫓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내 힘이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적게. 이것이 내가 끝나면 내 육신을 벗으면 바로 만유로 들어가는. 그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연계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해. 그것이 매일 하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연보란 말이야, 연보. 내가 이거 지켜. 그래서 그것도 자국자국 싸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요, 성화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성막을 등삭 이렇게 못 올리니까 안 했는데 내가 그림을 다운받아 그려갔는데 이게 아무리 이 안에 기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피로. 이 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나라 천국에 이 안에 있으니까 누구도 봄보다 어디보다 오로지 들어가는 거. 이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로만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여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원수가 이쪽으로 생각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면 종교인이 되고 맹목인이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그래서 저 산자와 죽은 자 차이. 생명 여러분이 여기 글씨가 보니까 왜 그러더니 빡빡하게 썼지만 제가 포인트를 110m로 썼더라고. 그게 빡빡하게 갖다가 쓰니까 글씨가 적혀요. 그래서 제가 바로 120으로 해서 글씨를 좀 넉넉히 띄었더니 조금 내가 뛴다고 띄었더니 그냥 널널하더라고요. 글씨를 많이는 못 썼지만 제 욕심에는 막 글을 많이 넣고 싶어서 좀 하나 더 써서 알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글씨 포인트는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게 뭐지 이렇게 넓히고 110 몇인데 120으로 딱 올렸더니 그만큼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가 좀 글씨는 크기는 똑같아요. 그만큼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넓어졌으니까 못 쓰겠죠. 더. 예를 들어서 110하고 110이라고는 끝이 이런 우리가 볼 때는 9지만 글씨가 들어갈 때 거기에 몇 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써야 또 두 번 써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속죄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피로 사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죠. 원수가 틈을 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누구로? 예수의 피로. 근데 그 고백이 없는 거죠. 그 웃죠. 그걸 안 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 욕심이 너희를 시험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그 시험을 때 왜? 그래서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자꾸 그것이 있죠. 제가 이제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많이 쓰던 자 일을 했다고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반사들 하면 교사 반사들 막 그게 칼라펜을 써놔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칼라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글을 많이 써야 되니까 얇은 거 제가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얇은 것이 없으니까 얇은 거 찾나이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구사 가면 병이 하나 있어요. 볼펜 중에 최고 얇게 쓰는 볼펜만 있으면 그냥 눈이 그리 돌아가 이렇게.
어디 가서 볼펜 있는 거 보면 그 말 보면 그 사다가 정해놨고 지금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볼펜을 나는 그렇게 유용하게 못 쓰는데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갖다 놓으면 탁 닦아서 나중에 뭐 없으면 쓰고 계세요. 그러듯이 끝나고 뭐냐 뭐또 하면 되지. 근데 그게 항상 숙명하죠. 또 볼펜을 한다고 쓰지도 않으면서 쓰긴 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다니는데 이게 없어질까봐 하도 그렇게 사는 욕심이 이게 욕심이에요. 자기 있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그걸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욕심이 약점이 있어요. 그렇잖아.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또 하나 욕심이 생겼어요.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뭐 있으면 달라. 뭐 좀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성경 주는 것이 비슷하니까 이제 용량 작아 가지고 용량은 많고 작은 이제 USB를 눈에 뵈서 쌌다 그러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했죠. 어떻게? 2테라짜리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편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샀더니 그게 외국에서 온 것인데 이게 용량은 그림에 있어. 근데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워져.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도 목사님 그렇게 샀는데 못 돼서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못 써요. 이렇게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 그런 얘기냐? 지금도 그 미래에 갖고 다녀요 지금 내가. 지금도 내 주머니에 그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용량을 사는데 그게 돌리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그 기대하면서 이제 고칠 수 있는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게 다니면서 그걸 살려보려고 이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쓴다고 하지만 그게 욕심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써요. 이렇게 욕심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뭐 왜 그 유튜브에 나와서 뭐 몇 테라짜리라 이제 부도 안 씁니다. 왜? 그거 가짜. 그거 한번 당하니까 저거 가짜야. 진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짜라고 생각을 해. 근데 녹음 테이프 하는 거 그거는 잘 샀어요. 그건 잘 들어가. 이게 한 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사서 우리 따님이 사줬는데 진짜 좋아. 내가 가끔 들어. 진짜.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사가지고 잘못 샀다고 버렸대. 2개 한 번 올 때 몇 달을 근데 그걸 2개, 3개를 버렸대 안 된다고. 근데 3번째 거 사가지고 지금 쓴다고 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나는 한 번 당했는데 그 사람은 몇 번씩 당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거 쓰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욕심인 걸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 생각이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제 눈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그 논이 있었는데 그 논으로 전도를 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개간을 한 꽤 많이 했나 봐요. 나는 모르겠는데 개간을 꽤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뭐 농사를 40년 50년 진 어르신한테 이랬어요. 이제 할인을 줬잖아요. 줬으면 제가 이럽니다. 겨울, 가을 추수가 딱 끝날 때 되면 전화를 해요. 이모부, 그날도 네가 전화 올까봐 추수 끝내고 벌써 갈아엎었다. 무슨 소리요? 밭을 갈아엎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걸 갈아엎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왔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 따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눈이 많이 오지만 보통 오면 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오면 이게 갈아엎었던 그 속의 것이 얼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병균이나 무슨 걸. 그러면 또 그럽니다. 이모부, 그라에도 오늘 지금 소 끌고 나가서 또 갈아엎는다.
40년을 농사하신 분이요. 잘 들어나니까요. 40년, 50년을 저보다 농사하신 분인데 어린 놈이 껐떡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는 주인이니까 내가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4번을 갈아엎어요. 이렇게. 엎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봄에 그 노다리를 딱 친단 말이죠. 근데 농약을 안 해도 병충해가 없어. 처음에는 뭐 이놈만 그러겠지. 그런데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어도 그놈이 이상이 없으니까 옆에는 똑같이 했던 그 돈인데 똑같이 키우는데 죽어가. 입돌병이 걸리는데 그 놈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농협이 인정하잖아요. 와서 줄 테니까 그 쌀 달라고 그 쌀 달라고 막 애걸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농협 빚이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아, 넌 내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어도 나보다 못 지었는데 왜 그러냐? 근데 네가 혼대를 받더라니까요. 그냥 이제는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40년, 50년 농사를 지었는데 내 농사는 해년마다 똑같이 때가 되면 뭐 해야 돼? 입돌병. 야, 근데 너는 안 되냐? 그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이렇게 지키니까. 그럼 어떻게 할게요? 10편에 그렇게 나와요. 10편, 110편에.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니라. 아니 젊은 놈이 무슨 노인의 지혜보다 승해.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지혜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네 땅을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땅이 이게 가을 추수를 했어요. 추수하고 이게 논이요. 그러면 이게 봄부터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추수까지 이 땅이 뭐요? 물로 배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추수만 하고 놔뒀어. 그러면 겨울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속에 뭐가요? 따뜻하니 병중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가을 봄에 이걸 한번 갈아엎었어.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병충해가 죽었고 살았겠어. 따뜻한데. 살아서 우르르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다 신문은 뭐해? 그러니까 입을 파먹고 입돌병 걸리고 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목숨 내놓고 쫙쫙 농약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지불도 안 넣고 놔둬도 저건 잘 되니까 사람이 아니 그 어르신이 이제 김씨 어르신인데 똑같은 이제 고모고 김씨인데 성수 아버지니까 김씨 어른 왜 그러냐? 아니 김씨 어른 땅도 이렇게 농약을 주는데 왜 이 땅만을 이렇게 농약을 안 줍니까? 이 땅만 이렇게 입돌병이 안 걸립니까? 배가 파릇파릇 해가 너무 좋아요. 나도 잘 몰라. 이 집 주인이 허난 대로 시켰다 허난 대로 했는데 되더라 이 말이요. 바로고요. 따라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나의 주인으로 가기 그분이 허난 대로 했는데 안고 있잖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병이 들어오고 침도 하고 어문게 들어오니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병이 들었다 이 말이요. 그게 시켜주니까 안 되더란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야 논이 40년이 됐는데 이 논을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갈 건데 이모 할래요? 한번 해볼게. 논을 다 갈아엎기 전에 황떡을 갖다 쫙 까서 맺더라. 그렇게 깔아요 빨리 산에 가서. 이제 황떡 구하기 힘드니까 깔아놓고 갈아엎으세요. 그래서 겨울에 이 논만 엎지 말고 다른 논을 다 갈아엎으세요. 돈을 들어가도 밥을 줘도 갈아엎으시라니까요. 그래요. 또 한 번 갈아엎으면 또 동네 손을 다 동네 손을 다 가지고 나도 다 또 한 번 갈아엎으시죠. 똑같이 이거 갖고 오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주더라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갔더니 무슨 소리야? 야, 난 너한테 배워야겠다. 40년 50년 농사 지으니 무릎 꿇고 그런 거요. 너한테 좀 배워야겠대. 왜? 왜요? 네가 허락 안 했더니 이번에는 병이 대답을 그래서 올해도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가서 마을에 가서 놀고 따뜻하게 눈놀이하고 이거 일치가 있어.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영혼들을 관리하고 있냔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을 진짜 관리하고 있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 사람도 논이니까 내 것이가 됐어. 관리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건 관리하는데 영적인 건 관리 안 했다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육신은 살아있는 거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권세를 가졌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다들 가만히 있으면 될까지. 아니요. 그럼 못 하라고 성령님 와 계셔요. 그래 주님도 육신 계실 때는 자기를 쳐서 목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 계실 때는. 그런데 나는 순종도 않고 안 하고 자꾸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밭대기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 갖고 있고 그러고 살아. 그러다가 아담처럼 쫓겨나는 거 이렇게 죄를 지니까. 쫓겨나면 다시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근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픈 것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찌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병을 가지고도 병원을 전도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하고 그 친구 동생이 친구 형이 어떤 나보다 어린 분이 의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친구 형이 목사님 동창이고 동기라며 누군데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무조건 뭐 친구 형이라고 무조건 친구 동생이라는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봐. 그러면 김제중학교 나왔습니까? 맞아요. 김제상고 나왔습니까? 맞아요. 그럼 몇 회인데 몇 회인데 그러냐고. 그럼 상정도 예 맞아요. 거기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왜요? 누구라고 하시냐고. 좀 사진 좀 봅시다. 이 사람 이놈이요? 그랬어 그때. 아, 난 이분한테 형님이라고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야 이놈 새끼야 너 내 설교 듣네 이렇게 말했어. 그때. 듣기는 듣는데 내가 혼날까 보는데 목사님 되셨다며. 나 이제 집사야. 어떻게 내가 죽을 병이 드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 우리 후배들도 많이 믿어. 너 때문에 네가 얼마나 복음 전했냐. 미친놈이었잖아 학교 버스에서. 그때도 그 양반 믿더라는 거야. 학교 버스가 있다고요? 70년대? 아니 지금 당신이 형이라는 사람이 말하잖아. 아니 그때 야구부도 웬만한 뭐 군산상고 이런 데도 그렇게 든든한데도 학교 버스가 없어가지고 임대버스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 학교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 있는 게 그렇게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냥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죠. 만경에서 와야죠. 이서 전주에서 와야죠. 저기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오고 그러니까 뭐 말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려고 지금으로 보면 10대 1이 아니라 20대 1 이렇게 들어갔죠. 180명을 모집하는데 70명이 아니라 210명을 모집하는데 한 반에 70명씩 잡고 210명을 모집해. 여자 210명, 남자 20명.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210명이면 웬만한 학교 조금 25명, 30명이면 10반, 20반이 되죠. 근데 세 반역밖에 안 돼. 세 반밖에 안 되는데 한 반에 70명씩이야. 생각해 보세요. 교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는가. 장사를 그것을 선생님들이 차지하면서 가르쳤어요. 1등부터 70등까지 있는데.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수없이 와. 왜? 그냥 자기 집에서 버스 타면 학교까지 가니까. 자기 집에서 차를 타면 바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집에 좀 걸어가서. 그러니까 뭐 그 학교를 대가리 빚으러 와.
근데 그 학교를 제가 그냥 대충 시험 봤는데 장학생 때 그렇게 그의 건적은 적 있잖아요. 가보면 알거든. 제가 어떤 놈인지 눈을 이렇게 눈이 나왔고 이렇게 알고 다닌 거 학원 강사할 때 보면 다 알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쩡한데 아니 지금까지 그랬겠어. 이제 돈도 벌었으면 눈도 수술해서 좀 이쁘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럼 그거 아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에 미친 놈이에요. 내가 말한 건데 예수에 미친 놈. 학원 강사 해가지고 교회에서 대단하게 예배 드리면 예배 1시간 드리면 그것까지 알더라고. 예배 1시간 드리면 부기를 그냥 가르쳐준다고. 그 광고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 광고를 내가 지금 보니까 참 어떻게 광고지를 만들어 저렇게 만들었냐 할 정도로 그걸 만들어 부셨는데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지? 사자탑 앞에 있는 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자탑 앞에도 있고 또 터미널도 있고 뭐 공소복사도 있고 저 이렇게 중요한 데 다 붙였거든요. 역전이나. 그랬더니 그것 중에 하나를 했는데 참으로 지금으로 보면 참 광고지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못 썼을까 글씨도. 그럴 정도로 걸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때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예, 그때도 허리에 오고 목이 제대로 못 썼죠. 이거 아프면 주소를 놓고 앉아있죠. 근데 기도 못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는 눈만 아니라 허리하고 목도 이상 있어. 근데 예수 믿고 미친놈처럼 살아. 근데 이상했어. 자 보고만 저럼. 그 형이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더라고. 그렇게 요거 하나도 그렇게 지키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자기의 자녀의 권세를 지켜주더라. 그러니까 40년 50년 나보다 농사를 많이 진 사람도 그런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혜 은사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일을 써야지 세상 걸 쓰면 막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가르칠 때 하나님으로 가르쳐야지. 그게 성령의 은사를 저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해서 받기도 하잖아요. 달라고. 그런데 저는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구해서 받았다기보다 영혼 때문에 애걸했죠. 무슨 소리냐? 아니 나보다 머리가 좋고 지식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하겠습니까?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두었으니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겠으니 주님 나는 주님 백으로 갑니다. 성령 백으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혜 은사가 있더라고요. 지식 은사가 있고 왜? 아니 영혼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 누가복음 21장에 어디 가든지 복음을 할 때 그들이 감당 못하는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봐요. 응?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이 나오죠. 응?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담대했던지.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자 어디 보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쭉 이게 봐야 되는데 예? 20절부터 쭉 이렇게 보는데 다 보지 말고 20절부터 보면 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한 절만 볼게요. 14절로 15절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여러분도 보고 싶다고요? 그럼 보고 싶다면 여러분도 같이 보게 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이라고 했죠?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를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대한 게 그렇게 그걸 말씀하고 그들의 영혼을 변할 수 있게 시켜준다니까, 능력을. 그러면 네 영혼이 변화받는다고 그 뒷절에 쭉 나오면 어디 갔나요? 19절에 또 나와요. 19절에 보면 다 여러분이 나중엔 그거 보고요. 19절에 하나 딱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생명을 건진다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졌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요. 그거 다 읽으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지금 그걸 안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죠.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이라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를 때 너희에게 말하시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냥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하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쓰게 한다면 이것을 듣는 귀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못 만든 이유는 내가 자꾸, 그러니까 성령이 쓰려고 하는데 뭘? 바로 이 동산 안에 이거 들어가는 이거를, 여기를 내가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거지. 오직 예수만 들어오고 예수만 나갈 수 있겠는데 여기에 마귀새끼가 들어오고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나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건너고 하면서 자기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꾸 들어와서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지.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사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 보면 사무엘상을 한번 그건 좀 길게 볼게요.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즉, 그렇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그래서 딱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소집합니다. 소집하는데 중요한 것은 9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그 소와 가장 좋은 것은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겼지 않았으며 가치 없고 남은 것은 진멸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한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이 절한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당신들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없는 거라니까. 낮에도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제가 한 분 가진 거 그것을 가지고 준비 줬을 때 준비 안 된 자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 안 해서 지워진지를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 회개를 통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이랑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할까요? 열심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것을 막는 거. 그래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 성도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라고 있어요. 그가 목자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그 보혈비로 구원받은 것은 고백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로 인정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내가 지금 영적 신앙생활에서 나를 내가 스스로 갉아먹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약속을 내가 저버렸다 이 말이죠.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될까? 그냥 안 되는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새롭게 지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버리고 있는 거지. 그게 관심 없고 오로지 육신에 산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요. 영적 신앙생활이 끊긴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뭘로 봐? 육신으로 봐. 판단해. 그래서 요즘 말로 그러죠. 선 넘지 말라고 그럴 때 선 넘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선 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회개할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도 안 되는 죄, 회개도 안 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응? 요한일서에 여기서 왕이 버렸다고 했죠. 요한일서에 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그럼 여기 여러분도 같이 봐야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참고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느니라. 왜? 그 죄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서 내가 죄를 범했지만 회개해서 회복할 죄가 있고 회복하지 못할 죄 그것이 있잖아요. 바로 진집죄. 진집죄. 히브리서 10장 알고도 지은 죄 듣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여기에 들어갔는데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줬을 때 죄가 있으니까 쫓아냈잖아요. 죄를 지니까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뭐냐. 바로 이 밖에서 법은 이 밖에서 법은 바로 이렇게 쉽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면 예? 이 안에서는 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키려고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네가 그래야 가 사망으로. 그래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여기서 던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요한일서 5장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왜 그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모세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기 전에까지 또 그 사망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왕노릇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 생명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정욕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지켜야 할 기본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라 이 말이죠. 왜? 육신은 아무리 지켜 살아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년 살고 나면 그 다음 끝날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은 날아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이 땅에 살고 싶은데 아니요. 이 땅은 지을 때부터 이 만물을 우리가 사는 데는 지을 때부터 이미 시작과 끝이 생겨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놓고 끝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냥 처음이 바로 시작이요.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거기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끝이니까. 영원하니까. 처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 내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영원한 삶을 낙원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가 없고 때가 없고 연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대가 없어. 그러나 이 땅에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연대가 있고 몇 대손, 몇 대자, 몇 년대 연대가 있고 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다시 딱딱 해주면 알아듣기 쉬운데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것만 갖다 던져주잖아.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잘. 그것이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라도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보면 20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왜 꼭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산다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드리면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없어.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알지 못하는 예배 생명이 없어. 아는 예배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해.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일이고 아는 일에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말은 못해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서 10개월 돼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경험을 살아서 밖에 나와서 그가 스스로 움직이고 개어서 먹고 움직이니까 성장한 것이지 가만히 누웠으면 평생 못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줬잖아요. 먹고 그가 하지 못하는 것만 했지만 점점 성장함으로 그 일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모가 똥 오줌 다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했지만 그가 스스로 차근차근 성장해서 어떻게 그것이 서서 이제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는 거죠. 지금도 말해 20살 30살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옷 뺏기고 목욕시켜주고 똥 따면 똥 닦아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10살만 돼도 아니 10살만 아니라 5살만 돼도 않잖아요. 그거 챙겨다 못 하자잖아요. 자기가 나오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금 5살이 뭐요? 한 20년, 20살 이상 넘었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똥 닦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서 영혼도 가르쳐야 돼. 아직도 네가 초등학문이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게 뭐야?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알면 그것이 성장해서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나도 그랬잖아요. 제가 저 말은 여호와 증인이구나. 저 말은 구원파구나. 저 말은 누구구나. 알았던 거 왜? 그들은 많이 경험해. 그 소리 첫 소리만 딱 들으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점쟁이 이게 조상 신을 팔아먹어서 돈을 뜯는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아이고 저 보시기에 참 귀한데 이러면 가 그래 그러면 뭔데 야 나는 그런 거 우상 안 섬겨 그래야 너 썩 꺼져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런 거 그냥 떠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쓱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귀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딱 덤비잖아요. 품벌생 그 사람이 뭐 하는데 빨리 가라 그러면 제가 귀하게 보여 그러면 걸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계속 얘기해. 차 한잔 할까 봐 계속 하면서 그거 투자하면서 뭐요? 차 한잔 먹고 좋은 데 가서 대장하면서 아이고 다 잘 될 수 있는데 조상한테 제사 지르면 제사상 값이 얼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란해가지고 제사값 돈 주고 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속상이잖아. 그들이 그러면서 그 커피값, 밥값 적립돼 그거 투자해 가서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세상 것도 생명 없는 것도. 제가 이장님한테 가신 분들한테 92년 10월 28일 간 사람한테 왜 하임 받는다고 하잖아.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라고 그러면 사기꾼 새끼인데, 수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 주님이 10월 28일에 온다고 했는데, 미국의 그 좋은, 그 뭐 발리라는 이런 데 좋은데, 휴양지에다가 빌딩 사놓고 그랬잖아요. 예? 건물 사놓고. 그러니까 그가 딱 경찰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보다, 믿었으면, 형사님 다 조사해봤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내가 미국 발리라, 이런, 뭐죠? 그런 여행 좋은 그런 데다가 내가 그렇게 집을 사놨겠냐면.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모든 걸 갖다 줬잖아. 막 집을 팔아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딱, 그래갖고 애들 다 대학교 간 거 싹 정리해가지고 싹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평상시 자기에게 생명을 가르치는 목사에게는 일어나 드리게 아껴. 누가 그래서 누가 쓴 거야 그게? 그 순간이고 그게. 영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자기 영혼을 죽인 데는 가버렸어. 이런 사람이 수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해? 내가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게 맞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분별이 안 되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살자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도 싫지. 영혼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성주탄을 낼 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도 그잖아. 하나님이 아들들은 낳는다 했잖아. 내가 지금 아직 아들 됐습니까? 권세를 가졌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만 가졌지. 아직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아들이 돼야 돼. 누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말이요. 내 신분하고 후속자라고 성령, 그분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데 안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4장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 종로라 때가 참여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내 육신을 벗고 될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돼. 근데 안 해. 나 아들 믿은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러고 말지 안 해. 그 스스로 누가 죽여?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거 안 본다는 거죠. 그냥 가르쳐 줬을 때 어머니 소리 한 거. 그게 원수가 생각하고 준 거라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열어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잘 비워둘 수 있어요. 자, 16장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15절을 또 볼게요.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면 그렇게 복을 준다 말이요. 그런데 21절에다가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다 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들의 육신의 체면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려고는 않죠. 육신이 힘드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은 예하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를 알면, 생명을 가졌으면,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다, 그 생명이 없다는 말하면 진리가 없다는 말이지. 왜?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모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영혼을 구령해서 낳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영혼을 낳지 못한다니까요. 주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했잖아요, 우리를. 야고보서 1장까지 낮에 발등을. 근데 나는 안 낳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진리가 거하지 거한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고백밖에 없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가 없어서. 내가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영혼을 먼저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깝게 안 할 때 주님은 거기에 후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끌어서라도 그에게 물질을 넣어주고 거기에 뭐가 필요, 그것을 그 사람 통해서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준비해 주신 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그만 먹고 주 앞에 그릇이 차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 호인잔치처럼 물을 갖다 채워라. 가득 아구에 채웠으니까 떠다주라. 아직 나는 내 영혼의 아구에 항아리에 말씀이 차있질 않아. 그래 떠다 줄 수가 없어. 거기 세상의 아구의 항아리에는 가득 차있지만 영적인 항아리에게는 차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자꾸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오는 거죠. 주일 연보 똑바로 해라. 11조 똑바로 해라. 감사를 해라. 이게 수없이 요거도 먹으면서 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냐고요. 아냐 모르냐요. 거기에서 확실한 답이 나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종교인이요. 더 말하면 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서 예수를 알고 더욱더 덧입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그런 믿음이 되라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하면 진실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은 도대체 목사님 말할 때 그 조그마한 시부책이 있다던데 그 책 좀 주세요. 그래요. 없어요. 옛날에 썼다가 다 버렸죠. 그럼 설교를 아니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나보고 또 뭐 이상한 사람 올 건데 그러든지 말든지 뭐 실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면 그냥 저거 앉아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든 줄 알아요. 가만히 주님과 나오실 때 계속 오늘 저녁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다 준비해놨지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본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 계속 본문 그러다가 딱 나오면 꽂아갖고 기도하고 이제 올라와서 마이크 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뭘 그것 때문에 왜 내 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생명도 없는데 근데 준비 안 하는 것이야. 준비해 하는데 내 의지보다
그분이 나를 쓰게 만들고 그 시간에 그 말에 비유를 해서 지금 쓰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저런 거 또 얘기냐고 그럴 것도 되겠지만 그 시간에 그 도구로 사용도 감사하죠. 예. 주님의 머리에 간유를 얹었던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마에 있던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복음이 전하는 곳에도 이 여자의 한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또 주님의 장례를 예배한 막다른 마리아는 향유로 장례를 예배했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것도 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의 장례를 예배했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디다 예배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에게 내 복음이 전할 때 자신의 생명이 증거할 때 이 여자의 행한 것도 전하라겠다 이 말이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이 한 것을 조금만 이 비유로 쓰면 그냥 그게 자기의 자존심을 허문 것처럼 게 아직도 당신들은 육신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 자식이라고. 왜? 나는 마귀에게 씌워서 그놈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지만 주님보다 나는 그것이 우선이야. 이만큼 당신들이 마귀의 새끼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라고 하죠. 계속 그걸 합리화시키라고 하죠. 누구처럼? 바로 욥의 세 친구처럼 합리화시키라고 하죠. 그럴 때 엘리바스에게 주님께서 그냥 아니 여호와께서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네 등 욥보다 의라지 못하면 내가 너를 네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요. 자 한번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를 한번 보고 오늘 마칠게요. 욥기서를 볼게요. 욥기서를 여러분이 보면 욥기서를 신정을 보면 그 말을 알 거예요.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 42장을 보면 42장 욥기서 42장을 한번 볼게요. 42장 정확하게 그냥 줄게요. 뭐 멀리 보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한번 여러분이 보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게 욥기서를 전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욥기서 42장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덴맛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했느니라. 그런즉 너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수치를 감싸려고 내 수치를 감싸려고 내 죄를 감싸려고 아무리 합멸을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맞다고 계속 우기려고 하잖아.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욥기서 2장부터 이렇게 그렇게 막 애글복걸하게 막 난리치잖아요. 자기 자식 10명을 죽은 거 가지고 아예 그냥 갈아 씹듯이 씹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거지 재단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막 욥도 분명은 하지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딱 결판에 딱 하나님이 썼을 때 네가 한 말이 나에 대해서 네가 욥에게
지금하고 진말이 정당하지 못했어. 두 번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래. 네가 가서 수정하지 가지고 욥이 너를 기도할 건데 너희 우매한 것을 갚지 않냐고. 갚지 않으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진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우매한 자에게 빠져 있습니까? 신앙이 아직도 예수가 없고 여러분의 의지만 세우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져서 신중으로 성령이 써셔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아버지 역시 너 기도하기 힘들지만 방언으로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쭉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부를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매함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우매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아버지 당신을 깨닫고 만들어지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도니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도니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도니보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 도니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도니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던져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 떠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있는 자들 주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수많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아버지 거저 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는 이 부족한 정도 아버지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이 동일하게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또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져서 참으로 온전한 선한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 나라 오실 때 당당하게 아버지와 성령의 보증을 받고 아버지와 참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신부다 내 상속자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